이 시간 전도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 성경,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선포하고 전도할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봉헌하여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 그 결과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의로운 자 되면 결과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얻느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꼭 11월 2일 초청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초청합시다. 초청합시다. 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음악, 연극, 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광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천이 취급했어요. 양반 중에 광대가 나온다, 가문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슬퍼했습니다. 일반 평민, 상민들 중에서도요, 광대는 천시여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연예인병이라고, 연예인 못 돼서 아이들이 아주 그냥 몸살이 납니다. 아이돌 되고 싶은 게 꿈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누구도 연예인이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열광을 하지요.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허준입니다. 허준. 대단하죠. 그런데 지금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 조선시대에 양반이 의원하면요, 그 가문이 망한 집입니다. 양반 의원 안 합니다. 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준이 얼만큼인가? 왕궁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수락관에 있는 궁인들보다 이 의녀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의사 이런 사람, 여의사, 그 사람들의 이 위치가 더 낮습니다. 더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의사, 간호사 귀한 직업이지요. 못해서 난리지요. 대학 졸업하고 의대 들어갔다, 간호대 들어갔다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직업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면요,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정말 소중한데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가치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 기준이 변치 않는 중요한 것들을 뭐라고 하는가? 보화라고 얘기합니다. 금은 보화들. 이게 참, 여러분, 조선 시대도 금은 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금이 귀해요.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돌반지 이렇게 하게 할 때 한 4만 5천 원, 5만 원 넘어가서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은 금값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성경 준비하고 좀 찾아보니까요, 90만 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 금은방 하는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0만 원 넘어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들은 게요, 한 서너 달, 한 6개월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한 5, 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1년 전인가 6개월 전인가 했던. 근데 지금 90만 원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금의 가치, 은의 가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변치 않는 가치, 소중한 것, 그게 뭘까요? 혹시 성경에서 연예인, 의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합니다. 혹시 성경에서 금은 보화가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가치는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중요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고,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는 최고의 가치는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그렇죠? 한 생명의 구원이 천하 만물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멸망에 없어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한 영혼이요, 예수님이 누리는 천국 보좌보다도,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에 에티오피아에 캠벨이라는 한 영국인이 그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그를 붙들어서 그냥 지하 토굴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뭐 재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해서 뭐 얘기해도 아무도 들을 수 없고 토굴 안에 갇혀가지고,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한 6개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영국인 캠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토굴에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소문이 영국 정부에 들렸습니다. 당시 대영 제국의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나라에다가 영국 사람 캠벨을 빨리 석방하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문제니까 우리나라가 할 거라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 우리 주권 문제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영국이 어떻게 했는가? 군대 1만 명을 배에 태워서 에티오피아로 보냈습니다. 에티오피아 해안가에 도착하기 위해서 해안에 도착하여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려 1100km를 행군해서 가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벨을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캠벨이라는 영국 한 사람의 구출을 위해서 쓴 돈이 지금 화폐로 이야기하면 2,500만 불. 하나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을 하니까요, 약 350억 원입니다. 국가가 자기 국민 한 사람을 그처럼 소중히 여긴다라는 교훈을 남긴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자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입니다. 지금도요, 미국 사람이 하나 어렵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미국은 무슨 수를 선해도 그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석방 나와 가지고선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들 64명을 송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뭐 구출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뭐 군대를 파송해 특수부대를 파송해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뭐 거기서 젊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만큼 선진국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자기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나라는요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요 일본 제국주의였어요. 일본이 2차 대전에 왜 패망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일본은 자기 국민의 생명을요 그냥 전쟁 도구로 썼어요. 가미가제, 돌아갈 비행기에 연료를 주지 않고 폭탄을 싣고 와서 그냥 가두려던 자살 특공대, 그런 나라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유물사관으로 사람의 가치를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련 망해서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공산당이 그냥 한 당을 주도하는 것뿐이지. 중국이요 공산주의의 사상에서 변형된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를 도입한 거죠. 북한 그건 공산주의 아니에요. 주체사상 독재지. 결국 다 망할 겁니다. 왜?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의 가치, 그의 자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생명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심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영혼 구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보다 그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11월 2일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오늘 초청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물론 오늘 작정서를 지난주에 낸 분들 보니까 204명이에요. 214명, 그래 604명. 우리 성도님을 다 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청 명단을 내지 않았어도 마음에 품은 분들이시죠. 혹시 아직까지 못 품었다면 이번 주를 지내면서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청합시다. 두 번째 따라해 주다. 전도 위에 우리는 거룩히 선택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히 선택,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거룩, 성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 성별, 구별이라는 뜻은요, 일반적인 것에부터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료와 모양은 똑같아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입니다. 수제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공장에 찍어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파는 가게에서 팝니다.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 마이크를 사가지고 노래방에서 쓰기도 하고 학교에 강당에서 쓰기도 하고 쓰면 그 우리 뭐라 그냥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냥 마이크. 뭐 다른 의미 없어요. 마이크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뭔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그게 성물, 거룩, 구별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택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하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으리라. 위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건데 언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 집사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가지 아니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는 부정하고 더럽다고 안 갔어요. 그냥 가면 30분인데 돌아가면 1시간 반 돌아갔습니다. 왜? 부정해서 거기 못 가. 그런 지역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남쪽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여기 내시라 하니까 우리 조선시대 내시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구원의 사역에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별된 그가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디에 쓰려고 성별하셨는가? 왜 구별하셨는가? 전도에 쓰려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죽은 영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내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 보고 내 가능성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서 어떤 모양을 만나든지 첫 번째 생각에는 이 사람 예수 믿나? 이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안 믿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초점은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11월 2일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교회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번 11월 2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인 줄 알고 입을 열어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청합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대상마다 환경마다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께서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 수레를 보고 가까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런 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수레가 지금 가는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국무장관쯤 되는 거야. 재무부 장관. 그럼 혼자 왔겠어요? 혼자 말수레 끌고 아니요. 분명히 시종들이 있고 군병들이 주변에 지킬 거예요. 지금도 장관 하나 오면 그냥 안 옵니다. 절대로. 그러면 누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칼을 빼서 당장에 위협하면 너 누구냐고 이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빌립이 순종하여 가까이 가니까 그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것도니까. 미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박경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박경남 선교사님은 의대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조경아라는 분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 조경아라는 분도 의사예요. 부부 의사입니다. 결혼해서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개업했으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리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10여 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리고 지금은 웩선교의 국제 대표로 본부가 있는 태국에서 지금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전 세계 웩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어떤 아이가 의사가 됐는데 나 선교사로 갈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놈이 미쳤구나.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집이니까 아이고 그럼 대개 다 부모들이 웁니다. 그 정도 되면. 근데 조경아 선교사님 부인 조경아 선교사님은요, 집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이에요. 딸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가겠대요. 그 집에서요, 이 딸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안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보면요, 미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성령께로 가라 하실 때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아이고 이건 안 되는데요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가사가 얼마큼 떨어진지 모르지요. 실제로 거리가요 약 90여 킬로, 100킬로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킬로 정도 가려고 그러면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요. 근데 이때는요 걸어가야 됩니다. 산 넘고 물 걸어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800m 고지고요, 가사는 저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 가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 가사에만 전도할 사람이 있나? 예루살렘에 사람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빌립이 순종하여서 100km를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디오의 재무장관을 만나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복음을 설명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요 초청하면 돼요. 나머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니까 그가 뭐 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읽나 보니까 이사야 53장 읽어요. 그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올라와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6절 38절 보니까 이 재무장관이 물을 보고 나 세례 받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세례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 말의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하면 전도 잘하고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잘 가지면 전도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말 잘하는 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성경 구절 다 모른다고. 우리가 중요한 건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다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다 알아요. 그거 얘기하세요. 꼭 얘기해야 된다면. 그것 자신 없으면요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한번 와보라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오라고. 이번에 11월 2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 하는데 우리 교회 차청잔치에 그때 꼭 한번 오라고 그냥 초대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초청하라고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빌립을 그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그 100km 떨어지니까 보낼까요?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될까? 성령께서 그냥 감동 주셔서 역사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안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건요 꼭 사람을 통하여서만 합니다. 예수님께 그리 세리마태를 부르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고 빌립이 바돌메를 그렇게 불렀고 수가성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먼저 선택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날 사람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날 거를 꿈에나 생각했어요? 평상시에 빌립이요 그런 사람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을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별하셔서 울산제일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직장 다니게 하시고 학교 다니게 하시고 친구들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초청하여 주 앞으로 인도하라고. 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서 전도하는 가운데 거절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 전도의 열매를 맺은 거고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을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거절당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이래도 복되고 저래도 복된 귀한 일입니다. 안 하면 복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 할지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이 말도 못합니까? 이거 한번 다 할 수 있잖아. 용기를 내세요. 역사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 초청하고 복음 설명은 제가 할 거예요. 그날. 그리고 구원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청 대상자 하나님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제는 나를 통한 무슨 소원이 있으실까요?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나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번 11월 2일 새생명 초청잔치 한 분도 빠짐없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기도하고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청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대로 다 지옥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걸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입을 열어 초청하게 하옵소서. 그가 돌아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혹시 그가 나를 핍박하고 거절해도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이번 11월 1일 꼭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